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이고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심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전에는 손 없는 날이라고 인쇄된 달력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민속에서 손은 날짜에 따라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손님인 귀신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손은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동쪽에,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에 있다가 나머지 이틀간 9일과 10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일이 되면 손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동쪽에 나타나는 등 10일 간격으로 돌아다닌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손으로부터 안전한 날은 초순에는 9일과 10일, 매달 중순에 19일과 20일, 하순에 29일과 30일이 손 없는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금기를 어기면 재앙을 당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손 있는 날과 방위를 피해서 이사와 같은 큰 일의 날짜를 따라 잡아 그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집중이 되고
이사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하기도 했고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금기를 어기면 재앙을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날짜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날을 잡아 아기를 출산하고자 그 좋다고 믿어지는 시간에 일부러 수술을 하여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믿음이 좋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종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신과 날짜에 매여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그것을 지으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 창조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히려 무속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직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인 한 분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짐을 싸기 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집에 이삿짐이 도착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복된 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미신과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그 외에 다른 신앙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과 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생명의 날이요 말씀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는 일마저 시비를 걸고 심지어 그렇게 행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 몰기도 했습니다. 날과 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과 달에 종노릇하며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 날과 달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날과 달만 중요하게 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짐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연약했고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 종교의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유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그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따라갑니다.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을 따라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형식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 형식을 잘 지키는 행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공의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에게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죄인인 자신을 속이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것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형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형식적인 말투로 기도하면서 종교적 순서는 따라하면서 예배 후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이나 삶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순서 그 모든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형식적인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려가는 참 행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혹 유대인처럼 날과 달은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아무 감흥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과 달을 지키느라 오히려 자유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형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날을 형식적으로 행하다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헛되이 되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살아있는 예배, 기도의 삶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형식을 주신 이유가 그 형식을 따라 그저 무미의 건조한 삶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과 다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시간들의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깝게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풍성하게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생생한 만남과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울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